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복음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떠올랐고, 또 70년대 노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하는 그 노래도 떠올랐습니다.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쉽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또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또 베드로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 얼굴이 좀 떠올랐습니다. 또 제가 일상을 지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 또 함께 일하는 이들의 얼굴,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이 좀 떠오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매우 강력했고 큰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는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런 사용할 때 쓰는 단어로 복음 안에 사용이 됐습니다.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똑같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였다면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와 있고, 이때로부터 이후는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 십자가의 길, 절정으로 올라가는 지금 본문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어도 복음서 기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지금 3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또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사용된 것은 지금 16장 21절이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읽는 저희로 하여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체는 저희에게 새로운 긴장, 새로운 집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이라고 하는 저 북쪽 헐몬산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상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기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큰 교환점 앞에 서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 곁에 계시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베드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천국 열쇠를 약속받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리마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 보시는 분은 God forbid 이렇게 써졌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관용구. 주님 그림하소서, 이 말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이 일이 당신에게,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 주님을 붙잡고, 저희 성경에는 책망하여, 다른 번역 보면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싶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3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장 17절 그 앞 본문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본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사탄이 물러가니라, 이래. 그 사탄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물러나라. 이 말은 꺼져라.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사탄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꺼져버려.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3방 베드로가 맞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가 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스캔들이란 단어가 여기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 너가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구나.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5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준엄한 스승의 목소리가 16장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하게 느껴지지요. 저희가 베드로였으면 짐 싸가지고 집에 가볼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그냥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사탄아, 꺼져서 내 눈에서 사라져버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일의 장애물이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봐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제자를 사랑했고 그 제자는 스승을 따를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깨뜨림, 준엄한 질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제자도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복음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면 우리 모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참된 제자와 참된 스승이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는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지요. 오늘 복음을 크게 3가지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의 응답입니다.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 가지 마십시오. 붙잡고 당신에게 결코 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웠거나 걸림돌이 되기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 길 가시면 안 됐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게 두시겠습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마치 망치보다 더 큰 햄머로 마치 산산이 깨 부시듯이 베드로의 그 자기 틀거리를 깨버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그 생각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면 가야 할 방향이 있겠지요. 성장해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참된 제자도로 예수님은 초대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초대하는 참된 제자도의 핵심이 16장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묵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썼던 무가머수 감어인을 해석의 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무감, 감자가 비추다인데요. 어수,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거울이 없을 때는 물에 자신을 비추어 봤겠지요. 물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 했던 말입니다. 물에 자신을 비추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틀과 자기 잣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감어인, 사람하고 관계에서 서로 맺고 사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고 진정성이 드러나니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 이렇게 지금 했던 묵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22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는 걸로 초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어인은 감어 예수가 더 맞겠습니다. 예수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가머수 감어인을 해석의 틀로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22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여기 저희가 항변하다 그랬는데 꾸짖다, 책망하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 이 말은 예수님하고 친했다 이 말이지요. 붙잡고 꾸짖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였죠. 여러분 언제 누구를 붙잡고 꾸짖고 이럴 수 있나요? 자신이 옳을 때입니다. 자기가 정당할 때이죠. 내가 맞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해 있고 자신이 옳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조차 붙잡고 메시아가 가야 할 길,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낮은 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고 정당하고 자기 의에 차 있을 때 나오는 태도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는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종 삼아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둘째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데리러 나간 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나는 농땡이 한 번 안 피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종처럼 최선을 다했기에
아버지에게 항변하며 따져 물을 수 있지요. 자기가 옳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의 틀에 갇혀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저 가로막고 내 말 들어야 합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우리에게 준엄한 복음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이야기를 어떤 스승이 어떤 제자에게 할 수 있겠는가요?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베드로는 이제 복음서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등장 안 하고 짐 싸가지고 집에 가볼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따랐는데 방금 나를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축복해놓고 금방 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니 아이고 나 당신 같이 못하겠노라고 저 같았으면 돌아섰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었겠지요. 그 베드로의 틀을 깨고 나와서 더 굳건하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고 이 예수님은 초대했지요. 베드로야 너 모습을 물에 비추지 말고 감어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너가 맞고 너 잣대가 맞는 그 틀 깨고 나와라 하시는 스승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다른 이들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예수님마저 판단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은 베드로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깨닫고 깨고 나와서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라는 초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학교든 교회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싫은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되게 못하고 안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를 도와주었던 연구원 꽤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둘이 다니면 아들이냐고 해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이만큼 큰 아들이 있게 보이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잘생겨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매주 페이퍼를 내주고 읽어야 할 페이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못 읽으면 이 친구에게 좀 읽고 제가 유심히 잘 봐야 될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의 페이퍼를 읽으면 길든 짧든 가능하면 커멘트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분량이 많다 보니 글씨가 거의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와가지고 뭐 써놨냐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글씨를 하도 잘 써놔가지고 이런 업무를 그 학생에게 좀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제 이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읽고 저 흉내를 막 내놨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써놨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페이퍼 위에다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요셉아. 요셉인데요 이름이. 요셉아 손가락 한번 세워봐.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길래 잣대로 손가락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아마 커서는 처음 맞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안 때렸겠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구지수지라고 하는 고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 구지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요 사람이 손가락 하나를 딱 들면 진리에 관한 질문이건 삶에 관한 질문이건 인생에 관해 질문하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딱 세웠거든요.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시동이 언제 구지선사가 집에 없을 때 손님이 찾아와서 묻길래 손가락을 탁 세우고 선생님이 오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 손가락을 탁 세웠습니다. 이 구지선사가 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구지수지라고 하는 화두인데요. 잘린 손가락을 잡고 엉엉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제자가 방을 뛰쳐나갈 때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가 스승을 돌아볼 때 스승이 손가락을 딱 들어 세웠을 때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이 내용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틀 깨고 나와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라 하는 스승의 준엄함이 들어있지요. 스승과 제자의 참된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자, 이 베드로 떠나갈 것이었으면 예수님 이 말씀 여기서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스승의 준엄한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는다면 참된 제자로 초대받는 것이니 복된 일입니다. 틀을 깨고 나오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성장해 가야 할 방향이 16장 24절 참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 틀을 깨는 것이 무감어수, 감어수를 깼다면 이제 예수님은 감어인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어예수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된 제자들의 삶의 기준은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평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이 참된 제자들의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야 될 참된 길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초대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베드로의 얼굴이요, 베드로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자신을 고추 비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얼굴에서 예수를 본다. 우리가 모든 일,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예수님에게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감어수가 이 베드로의 22절의 베드로가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 욕망, 자기 만족, 자기 경험을 최대화시킨 거라면 감어인 감어 예수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2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저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욕망, 내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꿈에 헌신할 때 쓰는 표현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기준, 내 잣대를 포기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여기서 정은 패션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추상 같은 목소리가 들리신가요?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생각나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릴 수 있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 참된 사람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닮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 얼굴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빛나는 얼굴, 인간의 최대치가 예수님 얼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나의 얼굴이요, 여러분의 얼굴이고 참된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우리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감어 예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들을 예수님께 비추어 봐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해지는 석양 노을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얼굴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얼굴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